오늘 시간에는 금요 기도회입니다만은 사도행전 강해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해인데 아주 큰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금요일 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도행전 강해 52번째 시간으로서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은 왜 갑자기 죽게 되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날은 너무 좋아요. 기도할 수 있어서 좋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좋고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이 우리 신앙의 양대 바퀴 아닙니까? 이것이 잘 돼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또 듣습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그 제목은 그냥 제가 헤롯 왕의 그 죽음에 관한 그것을 제가 정해봤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내용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다루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좀 알아야 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역사 세계사입니다. 오늘은 세계사를 말씀을 할 거예요. 이것은 세계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것과 성경의 얘기가 있어요. 그 두 개 가지가 함께 이제 오늘 나오게 될 텐데,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보시는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헤롯 왕이 죽은 거예요. 이 헤롯 왕은 좀 이따 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인데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 이 왕이 죽는 것이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눈은 어떤 죽음이었고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죽었는가에 관하여 성경의 기록과 세상의 기록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또 살펴봄으로써 신앙의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의 성경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이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는데요. 히브리파라는 것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태어나서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토종 히브리인들이라 한다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다른 나라에서, 로마나 이런 그 속국들의 나라에서 거기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쓰면서 있지만 신앙만큼은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던 자들,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하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러 오게 됐는데, 그때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이 이상한 광경을 보고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짬뽕 되어져서 생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사도들은 전부 어떤 사람이냐, 팔레스틴에서 살다가 다 제자가 된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다 해가지고 섭섭하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7명의 소위 집사라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헬라파 유대인 7 집사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맡기니까 이제는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빠진다 그러고 섭섭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셔요. 그래가지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죽게 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잡아 가두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멀리 안디옥까지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안디옥에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도 한 형제라고 생각하고 바나바라는 그 선교사 한 사람을 거기다 파송을 합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거기에 있으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었던 사울이 자신의 고향 다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찾아가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바울을 데려가 1년 동안 목회를 함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새로운 존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전에 유대인들을 뭐라 부르냐면 유대교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안디옥교에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점점 흥황해 가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느닷없이 큰 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도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인도로 갔다 에티오피아로 갔다 어디로 갔다 이런 그 12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를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제자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야고보라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흩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그때 누가 죽였냐면 오늘 20절 말씀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죽여요. 이 헤롯은 그냥 뒤에는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야고보를 죽여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거 있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12제자였던 하나였던 베드로까지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무교절이라는 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게 되자 잠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이려는 그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구출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화가 나가지고 간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기가 그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게 돼. 거기가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자기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로 만든 겁니다. 해안 도시로. 그게 가이사라인데 그 가이사라로 가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자, 제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떤 왕이었는지 가져왔는데 저 뒤에서 보면 전혀 안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보시면 이게 스톱해놓고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아그리파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아서 크게 가져왔습니다. 헤롯 대왕의 부인은 미리암 또는 미리암네라는 사람이고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아주 여럿이 있어요. 몇 명이나 되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명이네요. 7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부인은 총 10명을 둡니다. 5명의 부인을 통해서 7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그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미리암이라는 그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난 사람인데 미리암은 누구냐면은요. 하스모니안 왕조락에서 유대 정통 그 제사장 가문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자기가 이두메 족속이라 해가지고 이두메라는 것은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잘해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 헤롯 대왕이 미리암네라는 하스몬 왕가의 유대의 제사장의 딸 계열의 그쪽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또 이 미리암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라고 알렉산더 2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그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다가 죽이지 못했던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입니다. 그럼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헤롯 대왕이라는 BC 37년에서 AD 4년경에 유대를 통치했던 유대 전역입니다. 유대 전역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과 같이 유대 전역을 통치한 처음의 왕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왕은 누구냐? 그 전에는 헤롯 대왕이 죽을 때 자기 아들 3명에다가 나라를 이렇게 쪼개줍니다. 영주처럼. 그래서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 그 다음에 안디바 빌립.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런 말이 나오죠, 성경에. 네, 그런 말이 누가 보면 2장 1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아켈라오,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그 헤롯 대왕이 자신의 아들로 계승하려고 했던 아들이었는데, 먼저는 안디바를 하려다가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안디바하고 아켈라오는 형제지간인데, 같은 말타게라는 엄마의 아들들인데, 둘이는 아주 앙숙이에요. 둘이 앙숙이었어요.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은 클레오파트라는 부인을 통해서 난 자식인데, 이건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분봉왕이었는데 영주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최대 소원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나에게 잘하면 너희들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제 했겠어요. 그런데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먼저 분봉왕이 된 지 2년 만에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로마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켈라오라는 이 사람의 후임으로 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하게 되죠. 그때 이 총독이 파견되었다가 예수님 때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통치하고 있었던 아켈라오 후임으로 로마 총독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제 왕을 안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안디바하고 빌립이 있었어요. 안디바하고 빌립이. 헤롯 안디바는 갈리 베레아의 분봉왕이었고, 빌립은 드라곤이시의 분봉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가려왔는데요. 저 오른쪽 드라곤이시란 노란 꽃은 빌립,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그 땅이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디바, 그래서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입니다. 양쪽에 두 군데를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약간 그 뭡니까, 주황이죠. 주황색을 보면 아켈라오인데요. 이것은 사마리아, 유다, 이두메아, 이게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아켈라오가 있었고, 그리고 원래 헤롯 대왕의 부인 중에 부인이 살로메였는데요. 이 살로메도 땅을 줍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왼쪽 지중해 하나의 블레셋 땅하고 사마리아의 오른쪽에 약간 이런 땅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땅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분봉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분봉왕들이 결국에 다 없어지고요. 누구로 통일이 되냐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손자 때, 헤롯 손자 때에 다시 이 영토가 다 누구에게 가냐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가는 겁니다. 손자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게 되냐면은, 그 순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먼저 헤롯 빌립 있지 않습니까? 드라곤이 여기를 지배했던, 이것은 37년경에 이 땅을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로마 황제 갈리굴라라는 가이우스 왕이 주고요. 그 다음에 안디바 땅은 39년에 AD 39년에 주고요. 그리고 아켈라오가 지배했던 건 로마 총독이 지배했다가 41년에 갈리굴라 왕이 3대 왕이고 4대 왕이 글라우디우스인데, 글라우디오라는 왕인데요. 이 글라우디오 왕이 또 이 땅을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유대 땅 모든 땅들이 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왕이 되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헤롯 빌립의 땅을 소유할 때부터 받고, 그 다음에 완전한 유대 나라의 헤롯 대왕의 통치 영역을 다시 구가하는 최고의 왕이 된 거예요. 헤롯 왕 가해 중에서 이 왕이. 그래 자기 아들 때까지 있는데 아들 때에 나라가 망해요. AD 70년에 망해서, 그리고 100년에 죽은데 그 아들을 들어선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왕인데, 그때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고 최고의 많은 땅을 차지했던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승승가도를 달렸던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오늘 사건 이후로 5일 만에 죽어버려요. 갑자기 죽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사람하고 앙숙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가이사라까지 옛날에는 지배를 했어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가이사라를 원래 세운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다가 헤롯 대왕이 황제를 그 기념하기 위해서 해안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헤롯 대왕 때부터 이 헤롯 왕국의 재정의 지원을 받아서 이방인이었지만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는데 그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별로 이렇게 감사를 모르는 저놈들라고 생각해서 안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가이사라에 와서 행정을 하고 있었던 가이사라를 만나게 되자 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블라스도라는 왕의 침소 맡은 신하를 설득을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왕하고 친하게 지내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왕을 좀 이렇게 떠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그때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는데요, 이 단상은 로마식 원형극장에 앉은 거예요. 역사가 보니까 로마의 원형식 극장에 앉아가지고 그 가이사라의 어떤 뭐 축하를 하기 위하여 어떤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때 대극장 같은 로마 원형극장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 두로와 시돈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 연설을 듣더니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헤롯 아그리파가 그동안에 저놈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별로 안 좋았는데 내가 신처럼 보여? 그러지. 아이고 좋아. 그리고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것을 제지를 안 시켰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을 보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쳤는데 벌레가 먹혀서 죽었어요. 창자가 썩어서 죽었어요. 결국에 5일 만에 창자가 썩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 그러니까 완전한, 어떻게 되었길래 이 자기의 어떤 작은아버지 계열인 3명의 분봉왕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될 수가 있었냐 이거예요. 어떻게 되었길래. 근데 자기 아버지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둘째 분이었던 미리암네, 헤롯 왕의 둘째 분이었던 미리암네라는 사람을 저기 그 헤롯 아켈라오고 헤롯 안디바의 그 엄마가 모함을 해가지고 그 반역죄로 이렇게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드라는 2명의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리암네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엄마 편을 들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인 그 다음에 2 아들을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처형을 당할 때에 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4살 때예요. 4살 때 죽어요. 그러자 4살 때 죽게 되자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며느리하고 그 손자를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그 로마에 그 유학을 보냅니다. 로마에 유학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에 가서 이 유학을 하죠. 그럴 때 왕궁에 있는 로마 황제 근방에 거기에서 가서 왕궁 그쪽에 같이 놉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로마의 왕가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 친구 동갑내기 하나 있었는데 그 동갑내기가 누구냐? 글라우디오스가 이 헤롯 아그리파의 동갑내기 친구예요. 그래서 늘 같이 놀았어요. 놀았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사치벽이 좀 있었나 봐요. 돈도 막 펑펑 쓰고, 왜냐하면은 부자들하고 놀려면은 좀 돈을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려움도 막 당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는데 그 중에 그 로마의 왕가 가운데에 한 사람인 가이우스라는, 나중에 칼리굴라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3대 왕이고 4대가 글라우디오인데
로마의 황제 그를 보게 되면은요, 3대 왕이 가이우스, 4대 왕이 글라우디오예요. 이제 크게 가져왔는데 1대는 옥타비아누스고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가 2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가문의 한 사람이 가이우스가 나오고, 글라우디오는 가이우스의 삼촌뻘입니다. 그 윗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라우디오스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어릴 때부터 동갑내기 친구예요. 동갑내기 친구. 그런데 가이우스가 왕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가이우스하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헤롯 아그리파에서 조금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왕가는 막 이렇게 가문끼리 막 결혼하는 게 나이가 비슷비슷해요. 삼촌이 막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이우스하고 지나가다가 뭐 했냐면은, 저 늙은 티베리우스가 빨리 죽었으면 죽고 가이우스가 왕이 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말을 타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티베리오 2대 황제에게 그걸 얘기하자 그 즉시 감옥에 붙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티베리오가 6개월 뒤에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3대 황제로 가이우스가 되니까 나를 위해서 옥고를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왕의 친구다, 황제의 친구다 해가지고 그때의 쇠사슬 묶인 무게만큼 금으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어서 선물을 하고 왕과 아주 그냥 이렇게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우스라는 왕도 4년 만에 암살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주 절친이었던 글라우디오가 그때 당시 왕위의 로마 황제의 물망에 오르게 되는데 막 유야무야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흠이 많은 사람인데 격려를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힘을 얻고 해가지고 결국에 왕이 돼요. 그래서 이 가이우스라 갈리굴라가 왕이 되었을 때 즉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헤롯 빌립이라는 그 사람 땅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너는 유대인 왕이라 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디바를 숙청하고 그 안디바에게 또 땅을 줘버리죠. 그래서 이 갈릴리하고 베레아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41년에 글라우디가 황제가 되니까 자기 친구가 자기 또 왕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해가지고 이 총독 너 그만해. 그리고 그 땅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줘버린 거.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가 다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어릴 때부터 친구를 잘 만나서 말을 잘했던 것들이 결국에 나중에 그것이 자기가 잘 된 거였어요. 자기가 아버지는 좀 일찍 죽었지만 그 로마에 가서 궁중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잘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에 무엇이 됐느냐, 이 왕이 된 것, 왕으로 이제 임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출세를 잘했던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그가 왕통의 헤롯 가문의 그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왕이 될 그런 확률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자기가 도와준 사람마다 왕이 되는 자기가 도와준 사람마다 로마 황제가 되니까 황제가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었을 때 이제 내가 모든 이 유대와 이 유대 전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때 AD 44년경, 그러니까 자기가 온 유대의 왕이 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유대인들로부터도 자기가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정보를 알아낸 것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하나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인 거예요. 목 베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사도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하다가 베드로를 가뒀고 나머지는 도망을 쳐요. 나머지는 다 이제 인도로 어디로 에디오피아 다 도망을 가고 이제 이 베드로만 이제 잡혀가고 있는데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절기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 21일 날 이 그 무교절이 끝나는 그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날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두세 사슬 틈에 잠을 자고 있던 걸 쇠사슬이 끌어지게 하고 보초를 지나고 또 지나고 해가지고 결국에 구출을 시키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처럼 행운아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왜? 자기가 누군가를 변호해 준 말이 결국에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가 왕이 되게끔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었던 일이 되었잖아요. 격려를 했던 사람이 또 왕이, 자기 친구가 또 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아그리파 1세는 되게 행운하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행운아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뒷배는 뭐요? 로마가 딱 뒷배를 받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왕가가 딱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손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했는데 최초로 실패를 해요. 뭘 실패나? 베드로를 죽이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간수들의 눈을 다 감겨버려 가지고 잠을 자게 해가지고 탈출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 보초 썼던 사람 다 죽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가 다 죽여버려요. 어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이사랴에 가 있는데 기분이 나빠 있잖아요. 기분이 지금 나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그를 신의 소리라고 그의 연설을 이렇게 축하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역사를 보면은,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를 보면은 이 다르게 나와요. 역사책은. 성경은 이렇게 천사가 그 신의 소리라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서 주의 천사가 쳤더니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감옥에 칼리굴라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했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게르마니아 죄수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히면서 나무에 기대고 있었는데 나무 위에 부보라는 새가 앉은 거예요. 올빼미 종류인데 부보라는 새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게르마니아인이라는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예언을 합니다. 이 아그리파 1세를 향하여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게 되냐면 그 예언 내용이 요세푸스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져왔는데요. 유대고대사 18권 199절에서 200절에 나오는데, 당신은 곧 머지않아 결박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워질 것이고 가장 높은 명예로운 자리와 권력을 잡게 될 것이요, 이 축복은 당신의 자녀들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 새를 다시 볼 때, 이 부보라는 새를 다시 볼 때 5일 안으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만에 그 갈리굴라가 왕이 되어서 나중에 헤롯 빌립의 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헤롯이 그때 가이사랴로 가 있을 때에 두로가 시돈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듣고 막 환호를 해서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고대사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 이 로마의 원형극장의 강단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게 되는데 그날따라 은색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었대요. 그래서 이 황제를 기념하는 그 공연의 둘째 날에 은의 옷을 입고 이 입장을 하게 되는데, 아침 햇살에 그 은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빛나게 되자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그 어떤 두려움과 경외감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신이 아니면 누구냐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진실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헤롯 향을 향하여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치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새 한 마리가 딱 등장하는데 부보라는 새가 그 날아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자마자 배를 움켜쥐고 배가 아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궁궐로 들어와 가지고 그 치료를 하는데 결국에 창자가 썩어서 죽어버려요. 5일 만에.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성경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은 걸로 나와 있다는 것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우연치 않게 그냥 배가 자기가 뭐 문제가 일으켜서 내장에 문제가 있어서 죽었다 이렇게 참 안타깝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평가를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살인죄가 더 큰 죄입니까? 우상숭배의 죄가 더 큰 죄입니까? 네? 살인죄가 더 큰 죄겠어요? 우상숭배의 죄가 더 큰 죄겠어요? 야고보를 살인한 죄가 더 큽니까? 자기가 신의 소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를 우상시하는 사람들을 제지하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입니까? 저는 생각할 때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죽인 게 아닌가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즉시 주의 천사가 쳤다. 그를 타격했더니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는 우상숭배죄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것을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것만큼 타격이 있는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야고보를 죽였을 때 하나님은 헤롯 손 안 댔잖아요. 내가 볼 때 야고보 죽이면 저도 그냥 똑같이 목을 쳐서 죽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야고보 사도를 죽였다고 헤롯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내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써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과 같은 왜? 지금까지 승승가도를 달렸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안중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도 뭣도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주가 되는 이런 그 어떤 상황인데요. 자기가 백성 자기가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고 하는가? 그냥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게 받아준 건데 그게 뭐냐?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할아버지가 이 로마에 보내주지 않았으면 거기 갈 수 있었겠어요? 왕족이 아니었으면 거기 될 수 있겠었어요? 모든 은혜는 조상로부터 사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가 기회를 잘 만나서 행운하였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말을 잘해서 나는 왕이 되었고 유대 전체 왕이 되었다는 그 교만함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위에 천상천하 유아 독전인 겁니다. 나밖에 없다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쳐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모든 일들 또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모든 일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끝장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연설 잘했다고 신의 소리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던 누가라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이 그냥 소리가 아니고 두로와 시돈 사람이 헤롯 왕을 친하게 지내보려고 그렇게 일부러 만든 소리였는데 그 일부러 만든 소리가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자기를 높이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벌써 베드로를 잡을 때 못 잡았다는 것으로부터 이미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생각을 좀 달리 생각했어야 될 거예요. 나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못 잡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아그리빠가 그렇게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백성부터 칭송을 받게 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면 그는 진짜 오래 쓰임받는 헤롯 왕가의 왕이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설령 야고보를 죽였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는 베드로를 못 잡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돼요. 아, 이것이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천사가 했다는 것을. 그러면 빨리 깨닫고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계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진짜 어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으면 깨닫고 신의 소리라면 아니야 나 그거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줘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텐데 베드로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는 백성들의 효유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자기가 모든 것을 쥐고 있고 역사의 주인은
자기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좋아지는 어떤 현장에 처해진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분의 덕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이 심어놓은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특별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은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으로 봅니다. 안타까운 죽음. 왜? 이제 영광을 누려야 될 최고의 꼭지점에 있을 때 갑자기 죽어버렸기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행운하였는데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그렇게 보지만 성경은 뭐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빠져버린,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시킨 자기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사울과 이 다윗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다윗은 계속해서 그의 자식들이 왕이 되지만 사울은 한편으로 끝났냐면, 자기 아들 진짜 잘하는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왕이 못 되지 않습니까? 왜 사울로만 끝나느냐? 그리고 사울은 죽게 되었느냐? 비참하게 죽게 되었느냐? 그것은 뭡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을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갈멜에 가서 기념비를, 자기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사무엘에 와서 드려야 되는데 급하다고 제사를 드려버렸는데 나중에 사무엘에 와서 책망하죠.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하나님도 버림당했다는 것을 사무엘로 듣지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높여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높여달라고, 그래서 제사 드리는데 내가 왕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 보이게 해달라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를 높이려 했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나이가 들어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 물어보죠. 자기의 운명을.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에 지조를 지키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오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믿었으면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 지조를 보시고 하늘의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헤롯이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평가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다가 순교로서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정된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거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딸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평생 명심할 것은 우리의 삶에 은혜는 주신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안 됐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나의 조상들, 그리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으로 여러분의 그 복이 오래 여러분 간직되기를 바라고, 천국에서도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 때에도 그 복이 이어지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생애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들도 과연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요, 아버지, 우리가 모든 형편이 다 좋아졌다고 이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여기까지 되어진 모든 것들은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좀 더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